안녕하세요. 야한이모 사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 죄책감의 밑바닥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차라리 운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길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신이었고 나의 구원이었다. 시면, 이 아버지의 그림자. 나의 세상은 언제나 아버지라는 이름에 거대한 구멍과 함께 존재했다. 6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늘 희미했다. 까슬까슬한 턱수염의 감촉, 나를 번쩍 들어올리던 단단한 팔, 그리고 낡은 앨범 속에 박제된 인자한 미소. 나는 그 잔상들을 필사적으로 긁어모아 내 안의 아버지를 조립하며 자랐다. 나의 모든 갈망은 그 텅 빈 구멍을 향해 있었다. 나를 온전히 지켜주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며 절대적인 사랑을 퍼부어줄 존재. 나는 그것을 남자에게서 그리고 남편에게서 찾으려 했다. 남편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다정했고 성실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늘 어딘가 2% 부족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나의 심연까지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나의 뿌리 깊은 불안을 잠재울 만큼 넓지는 못했다. 나는 그의 아내였지만 여전히 길 잃은 아이처럼 외로웠다. 그 텅 빈 자리를 채워준 것은 뜻밖에도 시아버지였다. 처음 뵙던 날 아버님은 굵고 따뜻한 손으로 내 손을 맞잡아 주셨다. 고생 많았다, 아가.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그 순간 나는 잊고 있던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다. 아버님은 과묵했지만 그 침묵은 늘 다정했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말없이 식탁 위에 올려두셨고 내가 감기라도 걸릴 때면 묵묵히 생강차를 끓여주셨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깊고 그윽했다. 그 눈길 아래에서 나는 꾸중 들을까 조마조마해하는 어린아이가 된 듯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았다. 그가 집을 비울 때면 넓은 집에는 나와 아버님 단둘만 남았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말없이 TV를 보았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침묵이 편안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집안의 공기는 든든하게 채워졌다. 그는 나에게 아버지였고 울타리였고 나의 위태로운 세상에 유일한 기둥이었다. 나는 그 감정을 효심이라 믿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존경과 애정이라고. 내 안의 깊은 심연이 그를 향해 위험한 촉수를 뻗기 시작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어느 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버지를 다시 잃는 꿈이었다.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거실로 뛰쳐나갔을 때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넓은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앞으로 다가가 주저앉아 버렸다. 아버님, 나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크고 따뜻한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괜찮다. 괜찮아. 그의 나직한 목소리, 내 머리를 쓸어주는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둑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의 다리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6살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터뜨려 보지 못했던 울음이었다. 그는 내가 그칠 때까지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손길이 닿는 등줄기를 타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는 다른 뜨겁고 위험한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흔들리는 경계. 그날 밤 이후 나와 아버님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의 편안함 속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더 강하게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우리는 마치 금이 가기 시작한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했다. 남편의 출장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그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것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사실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나는 매일 밤 그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잠이 들었고 아침이면 그가 거실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의 하루는 온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변화는 사소한 접촉들로부터 구체화되었다. 함께 저녁을 준비하다가 좁은 부엌에서 그의 몸이 내 등 뒤를 스쳤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얇은 옷 위로 전해지는 그의 단단한 가슴과 뜨거운 체온.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황급히 물러서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살짝 잠겨 있었다.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보다가 내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을 때 잠결에 누군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는 것을 느꼈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바로 코앞에 그의 얼굴이 있었다. 그는 잠든 내 얼굴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감히 해석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숨길 수 없는 욕망이 함께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놀라 심장이 철렁했지만 차마 잠에서 깬 척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을, 그 숨결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다.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정전이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두려움에 떨었다. 6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잊고 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아가, 괜찮으냐? 그는 촛불을 들고 내 방문 앞에 서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처럼 보였다. 나는 자석처럼 그에게 이끌렸다. 무서워요, 아버님.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말없이 나를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의 방은 그의 채취로 가득했다. 묵직하고 서늘한 나를 안정시키는 냄새.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촛불이 우리의 그림자를 벽 위에 거대하게 그려냈다. 나는 그의 단단한 팔뚝에 기댄 채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사무치는 그리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는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러다 그의 손이 내 손을 찾아와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내 마음 안다.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또다시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의 가장 깊은 곳,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심연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촛불 아래 그의 눈동자가 젖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것은 실수도 우연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그의 키스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나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으려는 듯한 절박함과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시아버지의 실루엣과 겹쳐지며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심연의 제의. 그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방 안에는 오직 흔들리는 촛불과 우리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시간은 멈췄고 윤리와 도덕은 저 멀리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알아본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일 뿐이었다. 그의 손이 내 뺨을 감쌌다. 투박한 손바닥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 다정해서 오히려 죄책감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내가 그토록 갈망해왔던 절대적인 보호와 이해의 손길이었기에 그는 나를 침대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눕혔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이 나는 순한 양처럼 그의 모든 행동을 받아들였다. 저항할 이유도 힘도 없었다. 이것은 욕망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엄숙한 제의에 가까웠다. 나의 텅 빈 심연을 그의 존재로 채워넣는 신성한 의식, 그의 옷에서 그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나를 아득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채취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아버지의 냄새, 나의 근원을 확인시켜주는 절대적인 향이었다. 그의 손이 내 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다. 나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눈은 나를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어린 짐승을 보살피는 듯한 깊은 연민으로 가득했다. 나의 맨살이 공기 중에 드러났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그리고 경건한 순례자처럼 나의 몸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어깨, 쇄골, 그리고 가슴.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 불꽃은 단순한 쾌락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스러운 불길이었다. 나는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내 가슴에 얼굴을 묻은 그의 모습은 마치 지친 나그네가 안식처를 찾은 듯 평온해 보였다. 어쩌면 그 역시 나처럼 깊은 외로움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자 동시에 파멸이었다. 그의 손이 나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으로 향했을 때 나는 가늘게 신음했다. 그 손길은 탐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곳에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행위였다. 나는 다리를 벌렸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라 완전한 복종의 의미였다.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나의 몸과 영혼, 나의 과거와 미래까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고통 대신 충만감을 느꼈다. 텅 비어 있던 나의 심연이 마침내 그의 거대하고 뜨거운 존재로 가득 채워졌다. 아, 하고 탄식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의 허리를 두 다리로 단단히 감았다.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이대로 하나가 되어 영원히 그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깊게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나는 온몸으로 반응했다. 이것은 섹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확인이었고 존재의 교감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나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더 이상 길 잃은 아이가 아닌 한 남자에게 완벽하게 소유되고 보호받는 존재. 나의 쾌락은 그의 움직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금지된 행위가 주는 배덕감, 그리고 아버지와도 같은 절대적인 존재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다는 도착적인 안정감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그의 아래에서 흔들리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나의 신음은 쾌락의 비명이자 구원을 갈구하는 기도였다. 그가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을 때 나는 아득한 절정 속에서 마침내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안식을 발견했다. 락인 촛불은 꺼져 있었다. 방 안에는 새벽의 푸른빛과 우리의 뒤섞인 숨결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뺨을 통해 규칙적으로 울려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소리인 것처럼 나는 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땀과 나의 눈물이 뒤섞여 짠맛을 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충만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공포와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남편을, 어머님을, 그리고 나 자신을 배신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 죄책감의 밑바닥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후회는 없었다. 차라리 운명이라고, 이것이 나의 길이었다고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는 나에게 단순한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신이었고 나의 구원이었다. 이 하룻밤의 제의를 통해 나는 비로소 완전해졌다. 그가 먼저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말없이 옷을 주워 입었다. 나는 구겨진 시트 속에 몸을 숨긴 채 그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그의 넓은 등, 단단한 어깨. 이제 그 등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등이 아니었다. 나의 남자의 등이었다. 옷을 다 입은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한참 동안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시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이불 밖으로 나온 내 어깨를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한마디를 내뱉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흔적이, 그의 채취가, 그의 온기가 내 몸과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리 사이로 그의 흔적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수치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신성한 증표처럼 느껴졌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쳐 있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내 안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그곳은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존재로, 우리의 비밀로, 이 치명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심연을 끌어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길 잃은 아이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그리고 주인을 찾았다. 그 대가가 파멸일지라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